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지적해 주시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우리 자신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대 지역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는 그 수도예요. 수도. 4대가.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상당히 번창을 했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도시. 사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아주 부한 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4대 교회까지도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신기한 게 그 교회가 그 도시나 그 지역에 물들어 가든가 아니면은 그 교회를 따라 그 지역이 물들어 가든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같이 혼합되어 있든가.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교회. 그러니까 아주 냉랭하죠. 교회는 지켰고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냉랭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 순교자가 생길 정도로 그 주위에 엄청나게 우상 숭배자들이 강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도자가 화형을 당했죠. 버가모 교회에도 한쪽은 열심인데 그 교회 안에 한쪽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혼합이 되지는 않으면서 두 색깔이 아주 있는 교회. 도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의 영이 너무 역사를 하다 보니까 다 그 지역에 결국은 그 나름대로의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부분, 어느 몇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몇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교회 안이 혼란스러울 때에 정확하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 이걸 잘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오른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라고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외적으로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는데 내면에는 죽어 있다는 거죠. 이게 4대 교회가 분명히 외적으로는 교회도 화려하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사람이 아주 몇 명밖에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간당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예수 생명이 최고 약한 교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다 넘어가 버려요.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금 좀 다르죠. 뭐냐면 예수님을 아예 그냥 교회 문 밖에 세워버렸어. 못 들어오게 해, 예수님.
그럴 리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요즘 이 시대 교회가 그래요. 주님이 없어. 십자가가 없고, 죄에서 자꾸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교회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교회는, 어떤 도시에서 세워졌냐면은, 사도 요한이 세웠는데, 이 도시는 3면이 암벽으로 돼 있어요. 암반. 바위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이제 사람이 들락날락하죠. 그러니까 이 4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사는 데는 난공불락이다. 난공불락이 뭐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데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들이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사치에 빠져 있고 부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번 정복을 당했다. 좀 따뜻한 물 좀 주세요. 찬물이니까 자꾸 요거 좀 갖다 주세요. 이거 제 거 따뜻한 거. 고맙습니다. 사람이 내가 근심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안일함에 빠져. 그리고 아무도 나를 터치할 사람도 없어. 너무나 안정권에서 살면은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죽어요. 늘 우리 주위에 공격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너무너무 막 심장이 떨릴 정도로 막 이렇게 겁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되면 깨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걱정할 게 없어. 난 뭐 우리 식구들이나 자녀들 너무너무 잘 되고 뭐 하다 보면 겉모습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속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졸던 사람들 졸아요. 왜냐면 걱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식으로 들려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멋있게 지었든 이렇게 남의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교회라는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3가지가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님이 계속 주세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를 영접을 하면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2번째로는 그 사람을 계속 성령님이 살리고 있어요. 2번째,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3번째로는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교회를 항상 막아주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안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면은 분명히 그 주님이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가정과 일터를 지키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여기에 천국이 있다, 저기에 천국이 있다, 뭐 어디 가니까는 진짜 거길 가야 구원 얻는다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오면 돈 많이 번다, 저기 오면 돈 많이 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순종하고 살면은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사람 쫓아다니다 보면 반드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이 드시면서 실망들이 하나하나 보이죠? 여러분 나이 많이 먹어보면요, 사람은 정말로 의지할 게 못해요. 우리 안에 새 생명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성령으로 일을 하십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걸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지만은 이 7교회를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주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들은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워도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도시에다가 세워줘가지고 완전히 안전빵이야 막 그런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도시에는 삼면이 다 안반으로 돼 있다니까. 이건 완전히 이거는 맞아. 안전. 진짜 안전한 것은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을 뺏기지 않는 게 안전해요. 육신의 생명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영혼인데 하나님 주신 생명을 빼앗기는 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가 착각을 한 거죠. 어떤 자기 지형지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업지대로서 날마다 부와 사치를 누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그 도시는 안전한 듯하니까 어쩌게 많이 몰리고 해서 엄청나게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는 교회도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그 생명을 가진 자를 늘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책임지고 보호하는 천사,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우리들을 지켜주는 거지 사람이 못해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이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천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볼 때 그 행위는 절대 죄를 짓는 자리에서 전혀 돌이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간당간당하고 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중에 회개를 안 하면 영이 죽어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해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시려면은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가 믿사옵나니 내 죄를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내 죄를 그 믿음대로 사해 주시면서 성령이 그 사람을 살리시거든요. 근데 이 일을
배부르고 사치스러우니까 이 일을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나중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신앙생활 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뜨거웠지. 이 나중에 식는 게 문제라니까. 식는 게. 그래서 이 인간 목사도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말씀 준비 제대로 못하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 순종하며 회개하며 살지 않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목사도 분명히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어떤 일을 벌리면 안 돼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니면은 그게 주의 일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 말로 말하면은 배터리가 여러분 방전이 돼버리는 거야. 늘 한자리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성경책을 읽고 아니면은 또 주석을 보고 신앙 서적을 보면서 늘 깨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시간 나면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하는 나를 계속 그 배터리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충전되는 게 아니라 방전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나면은 저는 좀 허전할 때가 있어요. 이걸 놓고 앉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충전을 시켜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는 했지만은 내가 허전하지 않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평안이 와. 반드시 내가 남을 위해서 막 설교하고 안수하면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전이 된다. 왜냐면 설교 중에 주님처럼 온전히 해요? 다 죄가 묻어나가지. 이거 온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인간은 죄성이 묻어나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목사들이.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을 하고서 설교 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 안 한다. 그럼 이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게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서는 회개해야 돼요. 왜? 분명히 여기 거짓이나 펑이 들어가 있잖아.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지, 하나님 앞에서. 더더군다나 뭐 잘한 것처럼 해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뭐가 올라와요? 섭섭이가 올라오든지 화가 올라오든지. 이게 인간이에요, 냄새나는. 이런 걸 처음엔 몰랐잖아. 왜 설교하고 나면은 이렇게 너무 낙심이 되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있는 대로 펑을 치면서 설교하지. 악이 묻어나가고 막 열정으로 하고 막 침이 튀겨나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가짜가 반이 넘잖아. 그럼 하고 나면은 배터리가 방전이 너무 돼가지고 힘이 없어. 이걸 몰랐어요. 근데 많은 책을 보고 깨닫고 책을 보고 깨닫고 성경을 보고 깨닫고 이럴 때에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거긴 죄성이 묻어나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서 자랑을 하면 안 돼. 자랑을 하면은 죄를 더 짓는 거야. 그냥 겸손히 간증 정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행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분명히 성령이 살리십니다. 왜?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무섭잖아요.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조그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에. 그러니까 요거라도 붙잡아라. 요거라도 붙잡으면은 분명히 이전에 온전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처음 교회를 사도 요한이 세웠을 때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처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교회가 그냥 무척한 세상으로 막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원래 목사부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 기도해 주실래요? 예? 하고 있다. 예, 저렇게 순수해야 돼요. 왜냐면 뭐 중얼거리더라도 그런 말을 해야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응? 하은이야 뭐. 내가 오늘 또 문자도 보냈잖아. 문자 봤어요? 예. 사랑하니까 보내는 거지. 추수감사절은 뜻깊게 같이 좀. 근데 보니까 난 하은이는 눈에 안 보였어. 응? 저기 저분만 보이고.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면은, 진짜 뭐 얼마나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응? 마스크는 써도 절대 내가 처음 본 사람이야. 이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내 얼굴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모를까봐 아까 얼굴 보여준 거야. 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 부족한 거를 인정하고 상대방도 목사님이 참 부족한 게 있구나. 이게 보이면은 목사님이 저래가 아니라 그거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면 같이 살아야지.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중심을 들이는데도 여러분의 그 독수리 같은 눈, 매 같은 눈으로 다 크게 웃은 분은 매 같은 눈이야.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못 속인다니까. 주님이 크게 웃어라. 그래가지고 딱 크게 웃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지적해 주는 것보다 기도해 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오실 때에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준비가 되어지면서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때에 절대로 굶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이 누가 그렇게 병원에 가고 싶고 맨날 약 먹고 싶고 맨날 아프고 힘들고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생자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믿고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죠. 이럴 때에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면 믿음이 다 죽어가다가도 이게 살아나잖아요. 저도 다 죽어가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식구들 중에 식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을 때는 중심을 들여서 누군가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하면 꼭 마지막 날 역사하거든.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믿음의 그 기도의 양이 꽉 차면은 주님이 한 번에 해버리시잖아. 근데 기도를 덜한 상태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는 없어. 그래서 그때 한번 교회에서 내가 확 뒤집어진 이후로 내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고 늘 깨어있게 되고 늘 주님을 찾게 되고 하는 이것이 계속 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역시 그렇게 내가 이 예수 생명이 참 죽어서 목회 안 하고 싶으니까 이게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나의 그 상태를 내 자신이 알게 하고 거기서 확 살려주니까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밑바닥까지 가서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지 우리가 못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일게요. 여러분 남은 바 주님의 생명이 간당간당하면은 그 예수 생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를 자꾸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가 점점 주님이 보실 때에 자꾸 온전해지는 것들을 찾게 된다. 성령의 열매도 찾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상태가 벌써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세 가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이 생각하라는 건 항상 내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라. 돌아보는 생각을 계속해라. 할렐루야. 이 사대교회가 너무 부족함이 없으니까는 안일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그 교회가 다 죽을까봐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지켜라 이거는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켜라. 할렐루야. 계속 그 생명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는 이제 돌이키고 자꾸 하나씩 깨닫게 하신 대로 자꾸 돌이키게 되게 되면은 그 교회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근데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근데 주님은 계속 회개 안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물론 우리가 또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와요. 너 자꾸 그러면 안 된다. 너 자꾸 그러면 안 돼. 이게 신호가 와도요. 사람이 꼬라지가 나면은 그럼 하려면 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하실래요? 하시라고. 이게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된 사람은요, 뭔 소리를 해도 주님은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데,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제 지도자급 됐는데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코피 나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주님이 하신 걸 알아. 그러면 그때 주님,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고, 때리려면 더 때리세요.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겁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덜 맞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때려봐도 겁 많은 자녀들이 덜 맞아요. 자,
이거 아니 어느 새에 와서 손을 잡았는지 몽둥이를 잡아 벌써 꺾어서 절로 던져버리고 웃음이 나오죠. 때리려다가. 근데 계속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럼 한 번 때려. 근데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한 번 더 때려.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의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돌이킬 수도 없는 거야. 예? 그러면 너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하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전에 이게 저 아버지가 포기하든가 자식이 바짝 엎디든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편들어준다. 그럼 더 두들겨 맞아. 근데 중재 역할을 잘하면은 아버지도 살고 자식도 살고. 더 때릴 수도 없는데 저게 약 올려 여기서 간두면 이제 더 겨울을 것 같고 이거 어떡할까. 지혜로운 아내가 중재 역할을 다 해거든. 너 엄마 안 했으면 넌 죽었어 너. 이거는 생생한 간증이에요. 이건 없던 일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식 키워서 이거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응? 어느 사람은요, 자식이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깡통처럼 찌그러버리고 싶다 그런 사람. 그런 엄마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은 그랬지만 또 얼마나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야. 하나님도 그런.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속 뭐만 잘하면 되냐면 요한계시록 3장 4절처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할렐루야. 늘 죄의 옷을 빨면 돼.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빨고 그러면 자꾸 희어지면은 주님과 동행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생명 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냥 계속 회개 안 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지우겠다는 건데 아니, 그런 법도 있어요. 근데 지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운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했다가도 하나님이 치사격을 왜 지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자꾸 회개해서 씻어내는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생명록의 이름은 절대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5절에 그 중간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야, 쟤는 잘못된 데서 내가 지적을 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제 이름은 생명록에 있지? 지우지 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인하신다. 이게 장난같이 여겨지면은 모르지만은 저는 이런 거를 읽고 나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네.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가르쳐주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몇 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거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에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만 있으면은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도 가지시고 여러분들 식구들 중에서도 예수 생명이 간당간당 하더라도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러면은 생명력에서 절대 이름을 안 지운다. 계속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요. 다 같이 깨달으신 대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